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이자 또 추석 연휴를 보내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수백 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하나로 통일하시며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추석 연휴, 이 명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웃 사랑을 가장 쉽고 또 편하게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 연휴 이제 절반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먼저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치더라도 회복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맞이할 때 펌프에 모증물을 부어 넣듯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다짐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한태희 목사님을 통해 말씀 전하심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전달받을 수 있게 곁에서 도우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몸은 듯이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억지로 함이나 인색한 마음들, 습관적으로 드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연휴 가운데도 각자의 자리, 각자의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헌금송으로 하셨던 거죠? 네, 그때 끝을 잘 몰라가지고 다들 이렇게 들으시다가 박수를 제대로 못 쳤던 기억이 나서 제가 조금 서둘러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추석 연휴에 네, 찬양 준비하시느라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라 그런가요? 아니면 가을이라 그런가요? 머리를 새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머리를 새로 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네요. 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9월 둘째 주. 이번 주 시작할 때 뭔가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알 수 없는 그 약간 들뜨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연휴 이제 끝났고 내일 지나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고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거 다시 한번 은혜의 마중물 예배 전 10분을 사랑합시다. 10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10분, 20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인연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네,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안 가신 거죠? 그렇죠? 뭐 시골이 없거나 혹은 그 친척집이 멀리 있지 않거나 혹은 뭐 여러 사정으로 홀로 남았거나 뭐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 양쪽 그 이제 할머니들께서는 다 서울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어디 갈 데가 없고 교회 오면은 이렇게 애들은 다 어디 갔다 막 이러는데 전 항상 교회를 지켰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시골 이렇게 지방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 기분이 뭘까? 그리고 이제 설날 같은 데 다녀오면 이렇게 막 애들이 지갑이 두둑해져서 오는 걸 보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멀리 있는 분들한테 오랜만에 가면 저런 거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추석에도 그 저희 본가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이렇게 금요일에 잠깐 다녀온 거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집에서 보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같이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어디 뭐 밥 먹으러 나갈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살짝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만 나가면 다들 이렇게 가족 단위로 혹은 커플 단위로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럴 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연휴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포인트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왜 생기는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언제 생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섣불리 해결하려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깊은 외로움으로 파고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감정이고 복잡한 감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외롭고 몸이 외롭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을 누군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도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전염성이 사람을 3번 거치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여러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외로움이 어느 순간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명 안 되고요, 3명 이상을 만나야 된대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에 빠져 있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관계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면 저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외로움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 민족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채로 혼자 외롭게 그 싸움을 이어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아주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생에 걸쳐서 외로움과 고독함의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이사야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오히려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이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더욱더 잘 맺어가고 또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너는 위로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빠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운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외로운데 왜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이 외로움을 같이 해결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런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스스로 더 움츠러들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일방향적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위로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단일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의 대상이고 또 위로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출발점이 결국 서로에게서 출발해야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그 위로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갈 수 있느냐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언티라는 가수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하죠. 양화대교라는 노래.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곡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자이언티 노래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노래가 제 마음에 참 큰 위로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노래하길 바래. 뭐든 이야기하길 바래.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위로 되어주길 바래. 내가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이 가사가 정말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가사는 그렇지 않은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해 전에 이 자이언티라는 사람이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모창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가수의 노래를 계속 듣고 결국엔 창법을 따라하다가 정말 비슷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너무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이언티라는 이 가수가 진짜 진심으로 놀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보잘것없는 신세 한탄을 노래한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곡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노래를 통해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이 사람 또한 새로운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위로의 DNA가, 이 매뉴얼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위로의 행동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우리의 위로의 DNA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주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 만한 위로의 말을 해줘야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바다를 보죠. 산을 보고요. 꽃을 보고 푸른 하늘을 봅니다. 여러 자연 풍경들을 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위로받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힐링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고민을 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들고
여행을 가서 바다를 봤는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우리한테 뭘 해줬죠? 인생의 해답을 알려줬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솔루션을 나에게 제공해 줬나요? 오은영 박사가 해주는 것처럼 바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던가요? 그냥 바다는 바다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하늘을 하늘로서 존재할 뿐이고요, 꽃은 꽃으로서 열심히 피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무언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를 무뎌지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DNA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느꼈던 감정입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이 피조물들은 이제 갓 창조되어서 그저 존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만 해도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한 성전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마음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한결같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 마음 이제 끝났습니다. 내 삶은 끝났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울고불고 늘어지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가 마음이 힘들어서 무너지고 삶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내가 너의 옆에서 너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응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옆에 함께하니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세워서 너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라. 나와 함께하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서 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여러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가시죠.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마음에 찾아와서 그동안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온전한 외로움을 해결하는 위로가 찾아왔을 때 그 또한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외로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방법은 다른 어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느끼고 그것을 진정한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위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받는 방법을 그렇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면서 그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 안에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이 외로움의 악순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채워보려 한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 내 삶에서 여러 재물을 채워가면, 여러 물질들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보면 세상의 외로움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악순환일 뿐이었죠.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할수록 사람들에겐 더 악독해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더욱더 외로움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그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가 스스로 절대 놓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재물들을 스스로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DNA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위로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결국 위로란 서로 마음에 닿는 노력이고 위로란 그 마음을 향해 사랑의 음성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니, 우리가 지금 함께하니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가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 또한 결국 우리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뒤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약속을 세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관계를 먼저 세울 때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죠. 그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서로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만든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또한 세워갈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 그 모든 시작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도 늘 함께해서 혹시 그 사람들의 존재가 가볍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DNA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찾으려 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시며 그 시작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먼저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세워가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외로움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주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서로에게 채워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위대한 시작이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을 보내고 한가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마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사랑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인생의 행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서로의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워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서로의 마음에 닿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노력들을 통해 이 함께하는 시간들,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뎌졌다면, 우리 마음이 그 모든 것들에서 멀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DNA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에 덧는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써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외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서로에게 그 힘을 주고 서로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서로가 함께 힘을 얻으며 외로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그 모든 시작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응원으로써 그 말씀으로써 그 위로로써 새로운 힘을 얻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가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기쁨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하겠지만 연약하겠지만 서로의 존재를 생각하며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위로의 DNA를 깨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일들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진정한 함께함의 의미가 무엇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외로움 가운데서, 고독함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삶에서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을 통해 삶의 위로를 누리고 삶의 능력을 얻으며 삶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전해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행복을 찾으며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생각하며 내 삶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회복을 위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시편 73장부터 시편 102장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고 축복송 부르도록